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오늘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왔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1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외우는 사람은 안 보고 하고 아직 못 외운 사람은 보고 한번 볼까요?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다 믿으시죠?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며칠 동안 이 만물은, 천지 만물은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네,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땅과 물과 빛을 창조하셨죠? 자, 2절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땅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땅과 물과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보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첫째 날 하면 빛만 생각하잖아요. 빛만 생각할 게 아니라 땅과 물과 빛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나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돈하셔서 이렇게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빛의 창조는 장차 영적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 어두움을 밝혀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둘째 날 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자, 궁창을 창조하신 거예요. 궁창.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물을 갈라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궁창과 궁창 사이의 그 넓은 그 안에는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할 때는 궁창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서 윗물은 위에만 있고 아랫물은 아래에만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도 옳고 바른 것을 잘 분별해서 갈라야 할 건 갈라야 합니다. 옳은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셋째 날 봅시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초목을 창조하심.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초목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흙이 섞여서 혼돈한 것을 보시고 물을 한 곳에 모으시는 거예요. 물을 한 곳에 모으자 묻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묻에는 각종 종류대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성도는 이렇게 또한 진리와 비진리,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것과 육의 것, 진리와 비진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왜 진리가 왜 진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진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비진리는 왜 비진리일까요? 비진리.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진리예요. 자, 여기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 소리는 한쪽만 들어보세요. 안 들은 사람은 뭐야? 자, 다 들었잖아요. 내려보세요. 자, 이 순간 누가 진리인지 아세요? 제가 진리예요.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고,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런데 비진리는 그걸 못하는 거지. 거짓말이지. 그래서 진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잘 나눠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거짓된 생활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또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셋째 날 주는 교훈이에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죠.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빛을 태양, 큰 빛으로 태양을 만들고 작은 빛으로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낮과 밤 사계절이 생긴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첫째 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왜 그때 계절이 안 변했나, 뭐 사계절이 안 생겼나, 뭐 이런 질문이 온 적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빛은 우리가 보는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몇째 날 창조된 거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넷째 날.
넷째 날 창조하신 거고, 자, 그러면은 낮과 밤이라 첫째 날 말씀하신 거는 첫째 날부터 지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는 첫째 날부터 자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그 빛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빛이 우주 공간에는 빛이 여러 개가 많잖아요. 어느 빛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자전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넷째 날 돼서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 뭐가 이해 안 돼요? 계절이요? 여기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다섯째 날은 새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셨죠. 근데 여기 14절부터 보시면은 이게 계절이 주관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 있냐? 어디 보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몇 절이죠? 14절이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그랬잖아요. 계절과 날과. 그러니까 넷째 날 계절이 생긴 거예요. 날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첫째 날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이 아니고 첫째 날 낮과 밤은 계절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지구의 자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넷째 날 돼서야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절을 이렇게 형성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는데, 자, 물고기와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여 그것들을 물에서 살며 번성케 하시고 새를 창조하여 하늘의 궁창에 날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들과 물고기, 물에 사는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은 물에 사는 굴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굴 창조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창조했을까 안 했을까? 뭐라 그러지? 플랑크톤 다 그때 창조되신 거 다 창조하신 거예요.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고기들, 새들을 명령하셨지만 그때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고, 새도 종류별로 그때 다 창조가 된 겁니다. 막 의심 드는 사람, 설마 하나님이 다 창조했을까? 뭐 갑자기 시대가 변하면서 뭐 생겨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고, 성경의 기록은 이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또 잘 봐야 되고, 그때 무슨 하나님께서 굴 이야기 안 했다고 해서 무슨 갑각류라든지 이거 창조 안 하셨다고 피조개 같은 거 창조 안 하셨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거고 하늘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심.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새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땅의 모든 생물과 짐승의 공중의 새 다 흙으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원료가 흙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창조했지만 창조는 말씀대로 했지만 원료는 흙이라는 거죠. 자,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2장 19절에 보세요. 2장 19절. 자,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새들 그 원료는 뭐로 만들었다? 사람까지 다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다?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데, 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느냐? 세 가지를 늘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영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을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질서를 또 지켜야 돼요. 이 법적인 질서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또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면은 인격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면은 다른 말로 다스리는 면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인격적인 면에는 또 세 가지가 있죠. 인격적인 면은 지적, 의지적, 감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라고. 그래서 인격적인 면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나가지만 우리는 협력해서 또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함부로 무엇인가를 이 자연 만물을 해치는 것은 참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떤 동물이든 뭐든 다스려 나갈 때도 우리가 동물을 사실 원래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일과 채소만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음식으로. 근데 9장에 가서 동물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다스리는 면에서 너무 아무 이유 없이 많은 동물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많은 나무들을 베어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참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를 잘 다스려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무슨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함부로 버리면 그것도 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플라스틱 같은 거 하나 우리가 무심코 버리면은 그것이
완전히 썩어서 흙이 되려면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거. 최소 500년이 걸리는 거, 500년. 5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아직까지 우리의 인간의 이 지구상에도 우리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저기 바닷속이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이제 또 발전이 돼가지고 어떤 기계를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잠수시켜서 찍어보면은 벌써 인간의 발길이 닿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플라스틱 그런 찌꺼기가 벌써 나뒹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지구라는 것은 언젠간 벌써 병 들어가고 있지만 장차 정말로 우리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느껴보고 우리가 이렇게 대했던 천지 만물을 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대할 때도 정말 다스리는 면을 가지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잘 협조해서 정말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또 봤을 때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안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 인격적인 면, 다스리는 면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또 잘 다스려 나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늘 상기하시고 함부로 뭘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 버렸으면은 좀 주워서 쓰레기통에 좀 잘 버리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산에 갈 때 쓰레기 봉투를 하나 들고 가요. 쓰레기 봉투를 하나 들고 와서 그냥 올라가는 김에, 내려오는 김에 주변에 보이는 쓰레기들 주워서 담아 옵니다. 가방에 넣어서. 그거 다 분리해서 버려요.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양심적인 것 같고, 우리 집사람도 잘 알겠지만 저는 무슨 음료수를 하나 먹든지 어떤 팩을 하나 먹어도 가위로 그 위를 싹 잘라요. 잘라가지고 한번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깨끗이 털어서 잘 버립니다. 그래야 재활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그런 질서를 잘 해나가시면 좋아요. 그게 다 성경적인 겁니다. 잘 다스리는 면이에요. 요즘에 제가 청년부 이렇게 어제까지도 청년부 청소를 했거든요. 그 쓰레기통 그런 거 청소하다 보면은 이게 과연 성인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인가 할 정도로 참 엉망일 때가 많아요. 분리도 잘 안 되고, 그 큰 쓰레기통 제가 어떻게 치워버린다니까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 안 치우기로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러한 작은 질서 하나하나 우리가 또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또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고 영적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걸 귀찮아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좀 소중히 다룰 줄 알고 소중히 또 아껴서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스리는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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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구의 공전.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은 태양이 생겼으니까 그 넷째 날부터 공전이 되겠죠. 일단 자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 잘 보시면은 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그랬죠. 자, 그러면 첫째 날 낮과 밤, 즉 어둠과 빛이 나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구는 어느 빛을 통해서 자전 가운데 낮과 밤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계절은 형성이 안 됐지만. 네. 네. 아, 궁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래 궁창과 위에 궁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은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운데도 궁창이라고 표현을 했었나? 이거는 그냥 공간을 이야기하는 공간, 사이 공간, 아니죠. 하늘은 위에 궁창이 하늘이죠. 위에 궁창이, 자, 여러분, 구름이 뭘로 돼 있죠? 수증기, 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윗물이 터졌다 그래요. 윗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학자들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 윗물이 터지고 뭐 밑에서 이제 물이 터졌다 하면서 그때 아마 성경학자들 중에는 지구가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인간의 수명도 몇백 년씩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즘 날씨 지금 옛날 우리 한국 날씨는 아니죠. 한국 날씨는 아니고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많이 계절이 바뀌는 것 같고 날씨도 이렇게 많이 변하면서 곳곳에 막 갑자기 홍수도 터지고 어쪽에서는 하도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뭄이 형성되고 하는 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궁창은 위에 궁창, 아래 궁창은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 그리고 사이는 공간입니다. 그게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중에 또 따로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창조의 특징입니다. 창조의 특징. 자, 창조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첫째는 말씀 창조죠. 말씀 창조. 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는 엘로힘. 이것은 능력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창조의 특징은 무에서 창조. 자,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된 거예요. 무에서 창조입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일 창조입니다. 육일 창조.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랜 기간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죠. 엿새 동안. 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창조 사역에서 하루를 우리는 24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 근거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하루를 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욤. 이 욤은 24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6일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억지로 성경대로 안 보고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3일 동안은 그러니까 첫째 날은 땅이 혼돈하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돌고 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혼돈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접목해서 그것이 무슨 몇 억 년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자유적인 해석이고 보수적인 해석은 6일 창조입니다. 6일 창조. 우리는 그 성경대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있죠. 그 다음에 창조의 특징 네 번째는 종류대로 창조예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고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번식할 때에는 종류의 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 동물과 식물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그 염색체 수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 수진 청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눈 막 생각해, 막 머리가 막 굴러가죠. 닭이라고 할까, 달걀이라고 그럴까. 근데 우리가 이런 창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만드셔서. 그러면은 연미자매,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그렇죠.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고 달걀이 나중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누가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닭이요. 그러면 돼요. 닭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창조의 특징 다섯 번째는 완전한 창조, 완전한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천지만물을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였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진화론 중에 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얘기 들어보면 유신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도 받아들이면서 또 교묘하게 또 이 창조 가운데 창조하셨지만 또 진화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를 전복해서 같이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성경 그대로 믿는 거고 모든 것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창세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서 태초는 시간의 태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역사,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태초는 영원입니다. 영원전 태초예요. 이것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일단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지만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적인 개념,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 즉 천지 만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는 바로 이 영원에 대한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윈의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염색체수 있잖아요. 염색체수. 그 개체수가 변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몇이죠? 개체수가 염색체수가 사람의 염색체수는 46이고 원숭이는 54, 말은 38, 개는 78, 고양이는 36.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진화를 해서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과학책에서 보았던 유인원 오스트렐라 피테쿠스 유인원 뼈다구 이렇게 사진 있고 그랬잖아요. 그 뼈다구가 DNA 결과 원숭이 뼈로 판명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과학에서는 우리 과학 시간에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참 이상하죠. 과학으로 증명이 됐는데도 지금도 가리켜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걸 확실히 믿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세 가지? 어떤 면이 있다고요? 영적, 도덕적, 인격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그리고 그 인격적인 면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잘 다스려 나가야 돼요. 뭐 또 질문 있으세요? 뭐 눈 다 피하는 거 보니까 질문 없는 것 같은데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